사랑하는 동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또 행복한 일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에 이어져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또 당부하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락단락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5절까지의 단락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괴입니다. 단락 제목은 괴입니다. 괴. 자,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언급합니다. 왜요? 9장을 보면 금송아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수 쓰신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돌판인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관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이 돌판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바닥에다 깨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이 행동이 뭐다? 하나님하고의 이런 어떤 계약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엄청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그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잠시 후에 또 깊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를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실 그 2개의 돌판을 그 궤 안에 넣어 놓으라는 이유 때문이죠.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다른 나무도 아니고 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것 자체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해요. 자,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이죠. 자,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하고 특별히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나무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수 써주신 10계명의 의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까이, 또 너무 어렵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참나무로 만들어라, 소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라, 아니면 레바논에서, 그때 지금 이 고대근동에서는 레바논에서 키우는 백향목이 가장 좋은 목재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 궤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궤를 만들라고 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정말로 이 과제를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좀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없다면 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불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거부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가볍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로 메워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야는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무겁게 제작되면 어떻습니까? 옮기기가 어렵죠. 아주 힘들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과 무거움을 느끼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반대로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뭐예요? 주말도 가서 기도해야 하고, 또 예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짊어져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부담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어깨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뭐다? 편하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썩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과도한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편안하게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해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제나 인간이 깨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서의 계약 관계를 맺으실 때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주도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변수는 언제나 뭐였습니까? 인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짓을 통해서 계약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이 계약 자체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나 깨는 것은 인간.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깹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느냐? 자녀가 아무리 실수를 반복해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받아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죠. 예.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다? 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당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무게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니라 가벼운 것이고 그 약속의 능력과 그 약속의 효력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달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6절에서 11절 찾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자, 모세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모세라. 이 모세라 지역에서 아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라 지역은 아론이 실질적으로 죽은 호르산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라고 호칭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뭡니까? 아론이 죽고 새롭게 제사장적 리더십이 이양이 되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또 뭐죠? 굿고다에서 욕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욕바다가 아니라 욥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에게 임무가 부여되고 또 그들에게 유산이 없다는 것이 선언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더라도 쉼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르산의 불뱀 사건이 있었고 부월의 우상숭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러한 일들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수했기 때문에 1세대에서 이스라엘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됐고 또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교체되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얼마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해서, 인간이 위대해서, 인간이 잘나서 이게 아니라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멈춰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 메탄동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에서 22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 자, 본 단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사랑과 존경에 입각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따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지키고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기복주의적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는
성경 저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개념 안에서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자체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행동 이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길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전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탕이 돼서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모든 길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복만 바라는 그런 이기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주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또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저 문자적으로 지킬 때에 그 근거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하고는 또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 누리시기 바라요. 이 복에 대한 것은, 이 복에 대한 의미, 진정한 복에 대한 의미는 한번 말씀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따르시기 바라요.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해요. 자, 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뭡니까?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약간 좀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집착이지.
그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물건에다가 집착하기도 하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어떤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자체에 몰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때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죠. 서로 사랑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적 존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일 수 없어요, 결코. 온전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다운 삶,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그런 여러분들, 또 저, 그리고 우리 통로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